조금 낯선가요? 강단에 서는 걸 많이 어색합니다. 우리 강현우 목사님께서 꼭 12시 20분에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찍 맞춰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 목사님 강구하실 때 한 번 더 기억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더 많이 하지 못하고 좀 짧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강 목사님께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고 해서 본문을 짧게 했습니다. 짧으신 거죠? 네. 이 정도는 짧은 겁니다. 제가 이제 예배 참석 직전에 성서공회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오늘 인천 몇 시에 도착하시나요? 오실 때 여권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일본의 성서공회 이사님들 같이 가게 되는데 제가 여권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시간 맞춰서 가방 들고 나간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반드시 어제까지 가방을 꼭 싸두어야 된다고 운명을 했는데 제가 어기고 아직도 다 못 샀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 챙겨야지 하는 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여권 생각 못 했는데 여권을 꼭 챙겨라는 문자가 와서 제가 여권도 챙겨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번 더 알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새순교회에 성도님들이 오늘도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삼위일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주시고 찬송과 기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세워나가시는 창원 새순교회 세워나가기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협력하고 축복하면서 동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게 설명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주 벅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과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한 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나와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소리 괜찮죠? 네. 생목소리도 아직은 조금 쓸만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제일 문서도 많이 살펴보고 마음에 많이 생각하게 되는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제가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새순교회를 개척하는 그때이면 반드시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담아서 평생을 얘기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공부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알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이진호 장로님 따님이 진이가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공식을 풀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풀기 위해서 공부하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더 빠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정리를 한 신학자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셋이구나 그 생각도 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렇게 말하면 또 일체구나 그렇게도 생각해서 삼위일체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단들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라는 신학이 생겨났지 이단들이 없을 때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또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중요한데 그 연합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드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또한 교회가 우리가 목사님, 우리 문 목사님 통해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오전 2부 예배나 1부 예배 때 예배 마치는 시간이 꼭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 세순교회가 요만한 공간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도 공간이 많이 남는 데는 집에 가기 위해서 온 사람들처럼 저 뒤에 주로 자리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축도 또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가 선포되고 그렇게 선포된 그 내용을 삼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축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에서 교회가 또한 어떻게 관계하는지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회 세우기.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거룩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되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경에 있는 많은 주제들, 예를 들면 천지창조, 또 아브라함의 선택과 부르심, 출애굽, 시내산 언약,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했던 남유다의 멸망,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해방시켜 주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줘서 제2 성전을 건축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 헬라 제국 시대를 넘어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어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이런 어떤 주제들과 성령 강림 사건을 비교할 때 성령 강림 사건이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 강림 사건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주일만 잘 지키면 다른 건 사실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주일만. 그런데 또 하나 여러 날들, 절기들도 신약교회가 다시 해석을 해서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회 세우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일신론자들, 단일신론, 일신론. 이슬람은 알라를 믿습니다. 불교에 가면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회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와도 구별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여호와만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기독교는 그런 유대교와도 구별되고 알라를 믿는 이슬람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특별한 교회입니다. 독특성, 그 특별함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초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릅니다. 물론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또 아수르 제국이나 바빌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또 로마 제국까지 신들이 다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겠지만 어쨌든 그걸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분들을 인정한다 해도 그들이 믿는 그 신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고 구별된 독특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깨도 쭉 펴시고, 어깨도 펴시고, 이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와 견주어도 가장 독특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동의하시죠? 그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지킬 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것처럼 성령께서 또한 교회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령께서 오신 성령 강림주의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냐 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교회라는 성령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고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성령님의 전이다 하고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성령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주일로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회 세우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안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4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서 가장 먼저 당신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도록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오신 거죠. 오순절 날에 되어서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같이 모였을 때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가지고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2절에 33절에 보면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우리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들의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요엘서 3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는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오래전 요엘 선지자 때 그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성령님은 보혜사이신 예수님과는 수적으로는 구별되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도 본질적으로 똑같고 성자 예수님과도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머리털의 숫자를 나눠 몇천 부를 이어 나눈다 할지라도 그렇게도 차이가 나지 않는 완전하게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수적으로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다. 이것을 아주 순간적으로, 저는 그 신학자 너무 좋아해요. 머물러 있지 말라네. 셋이라는 데 머물러 있지 말고 셋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이고 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셋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공식 풀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해도 손해만 볼 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해 왔던 단어들이 있는데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똑같이 써야 돼요. 성부만 창조주고 성자는 구속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부도 창조주고 성자도 창조주고 성령도 창조주이고 또한 구속주라고 말할 때도 성부도 구속주이시고 성자도 구속주이시고 성령님도 구속주이시다. 섭리주라는 그 표현을 쓸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섭리주이시다. 이렇게 다 똑같이 쓰여지는 그런 용어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들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부 쪽만 너무 많이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도 썼습니다. 물론 거기는 우리가 읽는 성경은 70인역을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우리 말로 번역하다가 주라고 하는 주님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은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것이 예수님께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주 주일학교를 다니고 여러분처럼 중고등부를 다닐 때 어릴 때부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칠 때 이런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림을 그려줬어요. 지금은 이제 이 두란노 양형조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썼던 그림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선이 끊기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고 하는 것까지 너무 좋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또 이것도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읽으실 수 있죠, 그죠?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는 하지 마세요. 더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림을 가지시고 믿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에 있는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제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저도 천국에 가면 바로 들어가고 싶거든요. 문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냐 하면은 총알택시 기사는 주우는 사람도 깨우는데 니는 깨어있는 사람도 잠재웠잖아.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잠재우지 않기 위해서 읽으라 하면 같이 읽고 그럽니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성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같이 읽습니다.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은 우리가 얻은 것을 구속할 날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과 예정을 해놨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께 쟤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 박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 얘기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께, 성령님이 막 역사하실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해 보시면서 쟤는 안 되겠습니다. 박 목사 쟤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해놓으신 일, 성자께서는 일, 성령께서 해놓으신 일은 너무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역이고 구별된 사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훼손할 수 없고 누구도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해놓으신 일은 그대로 됩니다. 성부 성자께서 해놓으신 일이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중간에 누가 이것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 또한 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좀 식어지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세례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못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누가 취소합니까? 못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 이걸 누가 취소합니까? 누가 파괴합니까? 못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부터 보증까지 다 삼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도 봅시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를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보배로운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굴라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의 백성 같은,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기도 하지만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백성,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보배로운 백성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렇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죄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구원에서 탈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6절 그리고 6장 19절 이 두 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존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존귀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이고 성령의 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에요.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건 성경시대도 있었습니다. 주후 1세기, 2세기, 3세기에 믿었던 성들. 저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지상에서 제대로 예배할 수 없어서 지하 카타콤베에서 거기 모여서 예배를 오랫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베드로를 생각하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자기들도 동일하게 믿고 섬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성령님의 집. 우리는 예배 마칠 때 항상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잖아요. 축도.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인데 강복선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제사장의 축복이 선언될 때 유대인들은 그 축복하는 날 모이잖아요. 그날 모일 때 기도하는 그 탈릿을 어깨에 걸치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이게 축도를 할 때 제사장이 축도를 우리처럼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손을 앞으로 내밀고 원래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 높이가 닿도록 이렇게 탁 축도를 하다가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자기 어깨 높이만큼 이제 축도를 해요. 근데 그 축도를 할 때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축도를 하면 탈릿을 가지고 얼굴을 탁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왜? 여호와 복의 시여자이신 복을 주시는 여호와께 극도의 경외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탁 탈릿을. 여러분 축도하실 때 아무도 눈썹도 한번 까딱 안 하셨죠? 눈썹은 까딱 하셨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성령의 교통이,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감격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축도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냥 예배제 마친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나중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뭘 손으로 가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심지어는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도 가려주고 아이들은 할 줄 모르잖아요. 제가 유대교회 그 제사장들의 축복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회 세우기를 해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4장 3절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연합체육대회를 한번 하자. 하나 되기 위해서. 아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자 하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미 하나는 돼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에베소 4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강조하면서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에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대리하는 많은 사역자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이런 사역자들을 세우실 때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스스로 자라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 문 목사님이 담임하고 나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좋아지고 예뻐지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아니 아멘이 없어요. 얼마나 더 길게 해야 되나. 예. 그렇죠. 예. 아유, 좋아요. 근데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좋아지려면, 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서로 함께 공유하면 우리 교회가 스스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게 된다. 이 그림, 러시아의 종교의 수도사였던 안드레이 루블료프라는 사람. 우리 사무장님 한 발음 해보실래요? 루블료프. 예. 장로님 제가 어령 촌사람이 돼가지고 발음 잘 안 됩니다. 이게 1411년에 그려졌는데 그 시대에 몽골족이나 아니면 타타르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를 많이 공격해가지고 삶이 굉장히 어렵고 수도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그때 수도원 원장이 이 루블로프에게 그림을 한 장 그리라고.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이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제가 이런 종교 그림을 수십 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한 장의 그림만 간직하고 살아라 하면 저는 이 그림을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이 성자라고 생각하세요. 오른편이 성부 하나님이고 또 성자 하나님의 왼편이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왼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 보시면 이 막대기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저 막대기를 보면 굵기가 똑같아요. 권세를 상징하는 막대기인데 굵기가 똑같습니다. 얼굴도 가까이서 보시면 똑같이 닮았어요. 얼굴도 똑같아요. 뒤에 후광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동등하시고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 성찬식 우리 생각나게 하는 저 상이 있잖아요. 저 상의 끝부분은 사실은 한 사람이 더 앉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초대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죠. 와서 함께 식탁에 참여하자.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천국 가자. 교회 세우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와 다른 성도님들과의 교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나눠야 될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축도를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로 초대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교제, 완전한 동등.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1891년에서 93년까지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는 이 책을 톨스토이가 책을 지으면서 부제를 달기를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닌 새로운 생활의 이해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했냐면 톨스토이가 기독교는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가 됐잖아요. 왜 러시아가 이 동방 정교회를 자기들이 국교로 맞아들였냐면은 유대교는 당연히 안 되고 서방교회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도 교황이 있잖아. 그래서 황제가 교황보다 낮아서 안 돼. 그리고 이슬람을 하려니까 보드카 술을 못 마시게 해서 러시아에서 이 추운 데서 술을 못 마시면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게 동방정교회예요. 예, 교황도 없고. 그래서 동방정교회를 가지고 황제의 종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를 러시아 정교회로 국교로 받은 겁니다. 국교로. 그때부터는 정치와 권력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부패하고 교회도 부패하고 정치도 부패하고 그래서 1515년까지도 그 문인이나 그림 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러시아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고발해서 러시아가 새롭게 되기를 열망했지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임당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그림을 그리고 이 책이 금서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러시아 정교회죠. 정교회로부터 파문당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그 손자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를 파문을 풀어달라 하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못 풀어준다. 아직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신비의 종교가 아니다. 새로운 생활의 이해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전을 세울 건지 예배당을 세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에 그때는 교회당이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당이 생겨나고 유럽에 여러분 교회들 보시면 이런 고딕식 건물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물이 있을까? 우리 김정현 목사님이 스페인 가가지고 가우디가 그 설계한 교회당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얘기를 잠깐 들려주었는데 그게 2026년에 144년 만에 그 교회당 건물이 완성된다잖아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 교회당. 제가 충격적인 교회당 하나 보여드릴까요? 로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알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그림 중에 들어있는. 그 그림을 그렸던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조각해놓고 대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성당. 기도하는 손이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벽에다가 다 붙여놓을까? 예? 앞으로 새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 대성당이라고 제목 붙인 이것은 마주하는 오른손 왼손이 아니고 두 사람이 오른손을 내민 거예요. 두 사람이 오른손을 내밀어서 맞잡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서 신비롭게 아치를 만들어 놓은. 제가 우리 문 목사님 약간 거리를 두시는 이유를 알겠죠? 예. 너무 가까우면 안 돼. 그래서 약간은 그렇게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완전히 구별되면서 완전한 하나인 거죠. 당신께서 해놓으신 일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세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찬의 초대를 우리가 1년에 몇 번 성찬식에 초대를 받잖아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을 성찬식에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성찬식에 초대하면서 그런 초대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거죠. 힘써 지킵시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내민 마주하는 손, 내민손. 그래서 서로 손을 내밀고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세순 교회를 잘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